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함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달이 되었을 때 중환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그가 살아났는데 그 여파로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잃고 맙니다. 늘 절망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헬렌 켈러는 앤 설리번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앤 설리번 선생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헬렌은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마침내 명문학교인 레드클리프 대학을 그가 졸업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대표적인 여성 작가, 교육가, 인권운동가로 활약을 하면서 대통령 자유메달과 수많은 명예 학위를 받았습니다. 1968년 88세의 나이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녀의 유골 단지는 워싱턴 DC 미국의 국립대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평생 중증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더 멋지고 위대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헬렌 켈러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진하여 더 멋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헬렌 켈러가 남긴 말 중에서 그녀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든 원인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희망은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으며, 희망이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이 될 수 없다. 헬렌 켈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인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고, 포기하지 않고 정진한 결과 위대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그가 살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절망적인 상황을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과 절망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망 속에 감춰있는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발견하면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을 얻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한나의 이야기는 이 절망 속에 숨겨져 있는 희망을 발견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찬란한 족보와 불임의 아내의 묘한 병치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수림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보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는 성경에서 이례적으로 4명의 조상들의 족보와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무엘상을 읽는 독자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력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소개할 때는 나는 우리 아버지 누구 장로님의 아들이고 내가 또 장로가 되었고 내 아들이 장로가 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또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훌륭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엘가나는 화려한 족보를 자랑하는 명문 가운데 태어난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4대 할아버지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조상들.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에 살던 사람이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만 되면 아, 그 아들이야? 그 손자야?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의 이러한 화려한 이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사랑하는 아내 한나의 불임입니다. 자, 여러분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사무엘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나와 엘가나
이 부부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해 보여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문자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노력해 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만 받다가 자포자기하게 되고 여러분 절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격분하다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동사 라함은 천둥 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둥이 한번 물리면 온 땅이 흔들리는 것 같잖아요. 이처럼 분인나의 조롱과 괴롭힘은 한나라로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사를 얻기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고 하갈이 그리고 임신을 한 그러자 여종이었던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임신한 여종도 불임인 여주인을 멸시한 것이 여러분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서로 라이벌 관계인 분인나가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한나는요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한 분깃만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한나가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한나처럼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한나의 이야기는 절망과 고통과 고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기쁨과 찬양과 예배로 맞춰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나의 변화가 언제 시작이 되었나요? 그가 그토록 원하는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나가 얼굴이 달라진 것은 그녀에게 자녀가 생겼을 때 아닙니다. 여전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숨겨져 있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사방팔방 다 막혀서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가지고 절망으로 가득하여 고통스러워할 때 이 한나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희망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에 근거한 희망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희망입니다.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볼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희망을 이 한나가 발견합니다. 그 희망이 한나를 회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 감춰있는 희망을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가 발견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을 보게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회복과 승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붙들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일어서시며 여러분이 승리하십시오. 한나가 절망 속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감춰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건과 능력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던 이제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한나가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괴로울 때 상황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황의 어려움과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염려가 염려를 낳고 절망이 더 큰 절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집에요 고양이 4마리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큰아이가 여자애라 그런지 시집도 안 가는데 모성애가 발전을 해서 그런지 이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봐주고 자기 돈을 투자를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아이가 좋아하니까 우리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만 집에 있고 우리 식구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근데 분명히 4마리인데요. 3마리는 보이고. 근데 마침 밤에 우리 가족들이 어디 가면서 불을 켜놓고 갔어요. 문자가 왔더라고. 아빠 밖에 불 끄세요. 그래 불 끄려고 가서 보니까 4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3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고양이 1마리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절망할 걸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요 걱정이 돼. 나는 그랬지. 어미가 데려갔겠지 뭐. 그리고 뭐 어차피 들고양이 새끼인데 잘 살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걱정은 되지만 잤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제일 먼저 가서 봤잖아요. 3마리가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같은 4마리가 있는데 마음이 놓였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괜히 나 혼자 염려한 거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얘기했죠. 우리 가족들에게. 그랬더니 다 가족들이 하는 말이 그게 어디 가겠느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하며 살아요. 그래서 절망이요 더 큰 절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 여러분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90%. 10가지 중에 9가지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만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옮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요 한나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 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들어오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책 시편 120편 여러분이 펴가지고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읽어보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한나가요 오랫동안 기도할 때 입술은 안 움직이고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엘리의 오해를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의 답변 중에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번역이 된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을 하면 나는 영이 단단한 여자입니다. 영이 단단한 여자를 의역을 해보면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라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나는 지금 굳은 결심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결심이 강하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었으나 자네는 자신을 술 취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나가 어떤 굳은 결심을 한 것일까요? 한나는 자신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통하다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쏟아내다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즉 한나는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절망이 가득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기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황만 바라보는 것, 문제만 바라보는 것, 사람만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상황과 문제와 사람을 넘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에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상황과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희망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상한 마음을 쏟아내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어서 이제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희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90%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랬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감춰진 희망을 발견했을 때 그는 소망을 가졌고 그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이름 그대로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놓일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